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7지파의 기업 분배 중에서 베냐민 지파에 이어서 시므온 지파와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의 기업들이 분배가 됩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시므온 지파의 분배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 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봇과 하살수사와 벳 르바옷과 사루헨이니 13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요 또 네게베 라마 곧 바랄 브렐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그 자신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아멘. 시므온 지파 가운데 7지파 가운데 시므온 지파는 두 번째로 제비를 뽑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업은 모두 유다 자손의 기업 안에 있는 성읍들이었습니다. 총 18개의 성읍을 기업으로 받게 된 것이죠. 시므온 지파의 규모가 작고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이 시므온의 분배받은 이 성읍 절반 이상이 유다 성읍에 중복이 되어 있다. 그 안에 들어있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로 흡수가 되게 됩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를 통해서 창세기에서 미리 예언한 그 말씀들이 오늘 이루어지는 모습들, 이 세 지파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요. 창세기 49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세겜 족속을 잔인하게 복수했던 일로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묵상하면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분명히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맺은 약속들,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그리고 구약에서 예언됐던 모든 예언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시므온 지파를 보면서 하나님은 개인의 원한으로 무자비한 보복과 살인은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중에 혹시나 우리가 죄를 범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서도 그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또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이 죄가 나중에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은 결코 가벼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계속적으로 괜찮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각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아니 오히려 잘 알려고 하지 않고 스쳐 지나가 버린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던 이 시므온 지파의 분배, 이 시므온 지파의 앞날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고
우리를 그 말씀으로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으로 분명히 그 말씀을 지키신다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엔 스불론 지파의 기업 분배입니다. 10절부터 16절입니다. 오늘은 이 지파 안에 여러 성읍들의 그 지명을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기 때문에 조금 생소한 단어들이나 좀 어려운 단어들이 있는데 우리가 조금 천천히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입니다.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릿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답베색을 만나 용르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릿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옛 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온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읽은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는 정말 그냥 한번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말씀일지 몰라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땅을 분배받고 여러 성읍들을 다시 재배치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땅의 분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적으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역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부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시므온 지파와 마찬가지로 야곱의 예언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기업 분배입니다. 자, 이번에 49장, 창세기 49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에는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해야 한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스불론이 받은 기업은 해변이 아니라 온통 지금 땅으로, 주변에 땅으로 둘러싸인 그런 성읍인 것이죠. 자, 그러면 예전에 예언되었던 이 말씀이 그럼 틀린 예언인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직까지 이 스불론은 계속 진행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진행 중이고 있는 이 예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들이 땅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스불론의 그 경계는 시돈까지라고 그렇게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들이 지금 받은 기업은 그렇지만 앞으로 이들의 기업은 그 해변까지 점점 더 확장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스불론 지파의 사람은 그 사람들의 마음, 실망하고 분명히 우리가 예언을 받았던 그 땅이 있었는데 라고 기억을 했을 텐데 계속 생각하고 기대를 했을 텐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상해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으로 그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구나, 이제 시작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의 땅 이제 우리가 시작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믿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계속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것이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현재에 우리가 우리의 지금 만족한 삶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우리가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지파죠. 이사갈 지파의 기업입니다. 자,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에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르엘과
그술룻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랍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멘과 엔 간님과 엔 하다왓 벤 바베스이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벳 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이었더라. 아멘. 이사갈은 스불론에 이어서 총 16개의 성읍으로 두 번째로 작은 그런 분깃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사갈의 기업은 대부분 크고 또 비옥한 갈릴리의 이스라엘 그 평야를 끼고 있었습니다. 자, 야곱 역시 이사갈에 대해서 축복하고 있는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잘 되시진 않으실 텐데, 자, 이 축복의 예언처럼 이사갈의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에, 창세기 예언의 말씀에는 건장한 나귀라는 그런 표현이 사용이 됩니다. 대부분 성경에선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기도 하죠. 나귀는 항상 짐을 싣고 다니는 그런 동물입니다. 바로 이사갈 지파에도 이 나귀를 왜 이렇게 비유해서 표현했냐? 이 이사갈 지파가 정말 좋은 땅을, 아주 비옥한 땅을 기업을 분배받았지만 그들은 아직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장한 나귀라는 말을 사용하신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들에게 비옥한 땅을 주셨다고 해도 우리가 스스로 경작하고 그 땅을 거두어야지만 우리는 우리 것이 되는 것인데, 진짜 우리의 땅이 되는 것인데, 이사갈은 그 자손들은 안타깝게도 상당 기간 동안, 아주 오랜 기간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가나안 사람들을 그 물려받은 땅에서도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간직하고 보관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께서 더 확장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자, 오늘 세 지파의 기업 분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므온 지파였습니다. 이들은 이전에 지은 죄들로 인해서 대부분의 성읍들이 유다 지파에 그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엔 아예 그냥 그 유다 지파에 아주 흡수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이전에 우리의 죄악들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절대 묵인하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불론 지파의 기업이죠. 스불론 자손들은 이미 오래전에 예언되어 있던 그 축복의 땅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형이라고 했었죠. 우리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우리가 서두른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누릴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이사갈 지파입니다. 이들은 아주 비옥한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더 이상 그 땅을 받은 것 외에는 발전시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죠. 오늘 이 세 지파의 이 기업들의 분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떤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지, 나는 어떤 성향의 사람들인지 여러분 돌아보시고, 또 어떻게 해야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12지파들에게 또 그 안에 수도 없이 많은 성읍들을 분배하면서 또 한 번의 하나님의 역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죄 가운데서 멀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사명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천국으로 가는 우리의 현재 진행형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